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요,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은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흩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귀하고 중하게 여겨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며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며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바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잘 지세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생각이 어떠하냐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한다고 믿고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사는 자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는 그 문제를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고 그 생각이 자기 스스로 천사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자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실망과 좌절과 난감 속에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견고한 자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평강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믿음의 생각으로 견고하게 하소서.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도를 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만 잘해도 생각만 잘 붙들고 있어도 인생길이 그래도 행복하고 인생길이 그래도 감사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날마다 원망, 불평, 부정과 잘못된 생각 속에 불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선택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이 생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도에 받는 자의 생각이라면 그 삶의 방향이 참으로 다른 똑같은 환경이 있더라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심과 담대함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달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함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선한 인도자의 그 길을 제대로 받아내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생각으로 바뀌어 예수가 이루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이루고자 해도 부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루다가 포기하고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닥칠지라도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의 그 삶은 유익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행복과 불행이 이와 같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늘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믿음으로 받아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희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국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령들에게 예수의 보혈 있는 날마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생명길로 갈 수 있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감사와 그 인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내요 예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나가는 심령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유종래 집사님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육체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가며 귀한 것 선별해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11조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며 복이 되어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쌓을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창고에 풍성하게 쌓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12개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고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12개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낭비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준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증거를 반드시 주셔서 그 증거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의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나중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동격으로 믿음의 조상격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약속이었다면 우리는 이 약속 오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줬다 그래서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그 복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그대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받아서 그 징표를 본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징표가 있어야 되겠죠? 징표를 가진 자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될 거야.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집을 샀다면 징표가 없어. 그럼 그것이 내 집인지 누구 집인지 몰라. 그러면 참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아무런 어디 가서 내 집이라고 내가 살고는 있지만 누가 권세 있는 자들이 내쫓아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한 내 토지 문서라는 징표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와서 이러한 시비 저러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받은 징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 그냥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할례 행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가진 자가 되라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할례가 있었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아니면 생각할 때마다 그 징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줬지. 그렇게 할 거야. 잊지 말아야지. 그래도 잊어먹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할례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광야 가운데서 또 안 한 사람들 또 다 전체를 한 할례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난 그들을 다 길갈이라는 것으로 또 다 할례를 합니다. 뭐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지킨다는 징표를 가진 자의 할례, 몸의 징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잊어먹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그것이 내게 임해야 되고 내게 임한 것이 징표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약의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할례를 꼭 행해야 돼. 신약이 와서 막 성령이 메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도 우리 할례해야 되는 거야. 할례는 구약이 그렇게 맹세해서 약속한 거니까 우리도 할례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싸웠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는 할례 받지 말라.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로 받는가?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대로 계속 살아가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그 약속대로 행하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그러한 복이 임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까지 그러한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할례의 약속의 징표를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이 잘 해냈다면 우리도 계속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는 짓거리가 아무리 몸에다가 별표를 줘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할례 받아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기도하기 전에 얘기했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야 그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힘들다 불행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오늘 정말 좋네. 야 오늘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야 행복하지. 하나님이 이끄는 날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가 아니고 오늘 또 더욱게 하셔서 곡식도 잘 열게 하고 이 더운 날이 있어야 여름에 가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추운 것을 또 이겨낼 수 있지. 막 내 몸에 비타민도 집어넣게 하고 비타민 D도 넣고 하려고 가을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여름에 따뜻하게 해주셔서 좋구나 해가지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러한 마음자락이 있는가 하면 아이 짜증나 죽겠네. 아침부터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이 모양 미꾸라지야 막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 시작하면 그 삶은 하루가 똑같은 날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짜증난 날이 돼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실질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냐, 내가 외롭다고 자꾸 생각하면 외로운 자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방구석에 자꾸 틀어박혀 있으면 혼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이웃주하고 그냥 내가 이웃하고 하나가 되려고 자꾸 해가지고 이웃을 나눠줘 보세요. 그거 혼자 되겠어요? 오히려 주면 이웃이 자기에게 더 큰 것을 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저도 보면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주면 더 큰 걸 줄 때가 의외로 많아요. 나는 조금 전에 그렇게 아유 제가 고마워요. 나에게 더 큰 걸 주니까 오히려 내가 미안할 때도 의외로 많아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혼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 생각은 그래 내가 혼자로 태어났을 수 있더라도 나 혼자일지라도 이웃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웃을 찾아가고 이웃에게 내가 그 사람도 혼자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지든지 그 사람의 삶에 내가 관여하면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 나와 같이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이미 내가 그 사람에게 함께함으로 인하여 나도 혼자가 아니라 나도 둘이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하루와 그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각 주머니인 마음을 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한다고? 생각 주머니 마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 생각 주머니에 마음을 할례를 받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 주머니 안에서 그것이 솔솔 나와서 내 생각을 그냥 계속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감으로 내가 어떻게 하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행하고 맨날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뭐가 나오는 거지? 그 속에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속에서 언약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처럼 그것이 기억이 안 나고 다 잊어먹고 잃어버리니까 계속 세상 보여지는 관점, 육에 보여지는 관점, 육체 좀 힘든 그 관점으로만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다고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힘든다 생각을 안 해버려요.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유 힘들겠다. 아유 어렵겠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 아예 안 해요. 아예 내 생각에는 아예 힘들다는 생각 안 해요. 조금 끝나고 나면 내가 땀이 흘리고 몸이 좀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할 수. 몸으로는 올 수 있지만 내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힘든다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 힘들어 인생이 쉬워. 그래 힘들어. 그 힘든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주머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정말 우리 삶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어. 누구로부터 말씀을 안 받았어? 약속의 말씀의 할례를 안 받은 자는 왔다가도 쑥 나갑니다. 할례를 안 받았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어. 왔다가도 쑥 벗어나. 그러니까 그것의 할례를 증표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네, 진짜일까? 네, 될까? 그래가지고 자꾸 들락달락 계속 전도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안 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 제가 어제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다 멈췄다. 하나님의 일이 다 됐다. 구원받을 영혼이 다 마쳤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아예 계획이 없든지 아예 애초에 예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아직도 분명히 구원받을 영혼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안 했다. 그러면 예수 헛믿는 거죠. 헛믿는 거죠. 잘못 믿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는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예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든지 한 명이나 찾아내면 되지 뭐. 내가 지금 안 보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찾게 해주면 찾아내지. 그래가지고 전도, 지난주에 했죠. 우리를 전도하라고 보냈죠. 전도의 그 예수님의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찾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한 명 찾아졌어. 그 10년이 걸릴지 뭐죠. 둘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면 제자들께 부흥될까 안 될까? 되죠. 근데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돼도 전도가 안 돼. 그럼 전도 부흥은 안 되겠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목사가 이제 10년간 3명을 만들어내든지 20년간 3명을 만들어내든지 전도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약속을 받은 내 안에 할례 약속의 증표를 가진 자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나의 마음의 결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 속에 왔어도 이 할례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지켜내는 겁니다. 이삭 바쳐 지켜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에 변치 않는 약속이 있거든. 왜? 내 씨에서 나온 자가 내가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는 그 자손이다. 그 할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안에 있어. 증표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죽여도 이삭을 살리시는구나. 이것이 뭐예요?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받은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죽여서 끝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예수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같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예표를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대등한 자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구요? 이삭이 나와서 이삭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독자 예수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누구라 동독 기억해요. 성경적 구조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서 구조상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어요. 누가?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라? 나도 내 아들을 나중에 영혼으로 살리기 위해서 바칠 거야. 이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나중에 아들을 바치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바치시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그 증표는 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하는가? 약속의 증표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만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지켜내도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서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때로는 못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어떡하지? 내가 주일을 오늘 지켜야 되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몸부림칠 거고.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넓고 아량이 넓으시고 좋으신데 우리가 끝까지 그 주일 안 지킨다면 하나님 뭐 할 건가? 괜찮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편하게, 아주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도 있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죠. 편하게, 아주 편하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라네.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을 좀 모르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할례로 마음을 못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이것을 보상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약속의 보상을 증표를 가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할례는 뭐냐면 인치는 거죠. 할례는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치는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할례 받으면 누가 동등으로 여겨준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할례를 받아버리면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안에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진 약속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흐트러지면요 뭐가 되어지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흐트러져 버리고 그 말씀이 의심이 나고 아까 얘기했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례를 못 받은 것처럼 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고 자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족속이 같은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니까 뭐가 되어져야 안 되죠. 그들이 뜻을 정하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것이 그냥 구약의 바벨탑 사건 이야기 아니라요 우리 속에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흐트러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바벨탑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쁜 의미로 탑을 만드는 거지만 그들이 하나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편구하게 붙들어 버리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개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흐트러 버리고 하나님이 흐트러 버렸지만 언어를 흐트려서 그 마음에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언어가 흐트러지니까 마음에 흐트러진 언어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뭐가 되어지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돼. 신앙생활에도 뭐가 되는 듯하다 안 돼.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안 돼. 이것이 뭐가 된다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침표받은 그 말씀을 자꾸 흐트르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세상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자꾸 흐트러버립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것을 못 봤다는 그 단지 그 못 봤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와서 내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이제 생각나게 하고 그동안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 읽은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그를 너희와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가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가시는 과정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내가 층표로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분명히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쳐날 텐데 그때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그럴까? 저 사람들 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아이 목사님들 봐봐. 저렇게 살잖아. 그래가지고 자꾸 그 속에서 뭐가요? 마음의 징표 잡은 그 할례를 자꾸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이 완전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해준 그 약속들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삶. 그러니까 17장 1절에 완전하라 이렇게 해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 자가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해라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라 이 뜻이에요. 그 일을 완성해라. 그 일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또 시주부지 해주는 줄 아세요? 이 완전한 약속 마음의 할례가 자꾸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시지부지 해줘 버리고 안 해버립니다. 그럼 완전을 이루지 못해요. 완전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완성을 못 이루가는 겁니다. 17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준이니라. 증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증표를 안 주시는가요? 증표를 이미 마음의 할례를 줘서 증표를 주셨어요. 뭐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못다한가를 내 삶 속에서 발라데스 보려니까 진짜 싫었던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네가 이을 자의 증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구약에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뭐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약속을 받은 그 증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완전한 자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길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약 창세기에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약속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하다가 시주부지 해버리고 뭔가 하다 말고 또 할례를 또 져버리는구나. 할례의 징표를 못 받은 자처럼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되지 말고 저는 지금 할례의 징표를 가진 자로 계속 살아가는구나.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맹세하여 약속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할례받은 마음의 할례받는 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흐트러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을 흐트러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너희는 맹세 없이 되어졌고 나는 맹세로 너희와 약속하거든. 그냥 맹세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피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냐 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을 한번 약속해도 얼마든지 번개하죠. 저번에 약속했는데 그렇게 아닌데요. 수도
없이 목사들도 보면 약속인 걸 수도 없이 번개합니다. 목사 저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환경에서는 이렇게 했겠지만 나중에는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니까 왜 그래요? 자꾸 변개하거든. 환경에 따라서 바뀌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맹세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랬어도 나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죠. 박수아 감독이라고 안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참모교 할 때 우리가 참모교 뭐 짓는다고? 센터집 차 그랬는데 한참 가서 환급 다 계속 매번 받았거든. 건축원급. 그러고 나서는 센터 안 짓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센터 시켜가지고 참모교 센터를 짓고 싶었는데 지금의 환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억지로 막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지 아니하고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수천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나그래는 옛날엔 그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최원희 목사님 우리 총목교회들이 나중에 정년 퇴임하고 나면 큰 버스 2대 배절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국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도로 다니다고. 그때 맹세 그때는 그렇게 다 똑같이 몇 번씩 얘기해서 아이고 우리 그러다 우리 말년에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한민국 살리고 개척교회 힘든데 살리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관두세요 다 무너뜨려버려요. 누가? 인간들의 약속과 인간들의 맹세는요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피도장 찍은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환경과 여건을 못 봐요. 그때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무시해버려요. 인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마찬가지로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환경 가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하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했던 얘기가 다 무시되고 새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어떻게 해요? 말라기서 변혁지 않아라. 변개치 않아라. 그 증표만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이 변개치 않는 약속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한난과 역경이 닥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빨리 가면 좋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죽어버리면 빨리 가면 좋고 더 살라고 하나님 더 일할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일하게 하시면 감사해서 사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늦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다리 같아야 나는. 우리 애들에게 내가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해도 그랬죠. 얘기해줬죠. 공주가 당신 나가면 군대에 무슨 일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구슬 3개를 줄 테니까 꼭 가져가서 문제가 생기면 구슬을 던져. 그럼 문제 해결될 거야. 이 3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3개 터지면 끝이죠. 근데 한 문제가 더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3개가 아니라 몇 천만 개와 같이 변개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견고하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런 환경에는 이러한 약속이 필요하겠죠. 이런 환경에 이런 약속이 필요하죠. 여보 막 다는 오라버니 한 끼, 말 한 끼 그러면서 막 히히하고 막 꼬리 9개 달린 여우 자기 동생이 막 달려올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저 때는 빨리 흰 구슬을 던져야 뭐 하는 거야? 막 가시던 불이 나와서 그냥 여우 망하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죽을라 하자 또 파란 구슬 때 바다 물이 확 생겨. 그러니까 여우가 호작거려다 보다는 마지막 빨간 구슬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불이 타가지고 여우가 타서 이제 더 이상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호가 변신해가지고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못 한다고. 그런데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할례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이러한 환경에 이런 말씀 가지고 이러한 환경에 이런 말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 같고 달랑 3개만 가진 사람은 같냐고. 전혀 다릅니다. 이러할 때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할례를 받은 자처럼 말씀을 가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것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런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365일 동안 매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그렇게 다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켜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체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으로 인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켰는데 우리는 못 지킨다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일을 잘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저러한 환경에 저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환경에서는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약속하고 맹세했지만 얼마나 번번이 어기고 쉽게 그것을 무너뜨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맹세하니 그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한다고 인치시고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정말 매 순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인친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의 징표를 받았던 아브라함,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갔던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지켜 믿음의 조상의 그 일들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해내는 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증표를 매 순간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